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도로 문제 해결받자. 기도로 문제 해결받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덕택에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오살리 금식 기도원 있었는데 하루에 4번씩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한 사람만 잘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보다 못하더라고.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 찬양을 매일 하는 사람들이잖아, 매일. 근데 시간마다 담당자가 바뀌어요. 새벽 다르고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다 다르는데, 시간마다 사람이 바뀌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찬양 인도를 참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는 매일 하는데도 우리 교회보다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이 그렇게 못하는 수준은 아니구나. 그런데 못하긴 못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딱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냥 찬송이 그냥 은혜가 되고, 찬양만 불어도 그냥 뜨겁고, 찬양만 불어도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찬송은 저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시간마다 목사님들이 바뀌죠. 시간마다 하루에 4번씩 바뀌는데 3일이면 12번, 4일이면 16번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바뀌는데 참 들으면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답답하다. 왜 말씀을 저렇게 증거할까? 첫째,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다. 도대체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가. 두 번째, 그걸 듣고 있으면 막 하나님이 막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나도 막 그렇게 하고 싶고 막 그런 막 마음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싶고 막 그런 막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마음이 있다가도 푹 꺼지더라. 아이고 피곤하다. 빨리 가고 싶다. 푹 꺼지더라 이거죠. 영이 살아야 되는데 영이 죽는구나. 영이 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안타까웠어요.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유명한 탤런트 되시는 암흑의 권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도 다 아는 탤런트인데 오후 2시 반 집회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동안 간증을 하시는데
설교보다 그 간증이 더 은혜로워. 그 간증을 들으니까 영이 살아나.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그 간증을 들으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 간증을 들으니까 오늘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 같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설교보다 간증이 더 은혜롭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금요철화는 뭘로 할까? 그래, 다시 사도행전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또 사도행전 금요철화 기도회 때만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11절까지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고 난 다음에 사흘에 부활하실 후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대요. 봐라, 내가 죽었지? 근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봐라, 나 만져봐라. 만져보라고까지 했잖아요. 자신 있으니까 만져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 줬더라. 40일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줬다.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부활 관심 없어요. 영생 관심 없어요. 제일 처음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났어. 이게 막 빚에 막 시달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빚 좀 어떻게 갚고 좀 살게 좀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렸어.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대. 하나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세상 의학으로는 날 살릴 수가 없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금식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남편이 속을 썩여. 남편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안 살고 싶은데 애새끼들 걸려서 안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또 그렇게 속을 썩여. 그냥 하나님, 나는 남편 복도 없는데 새끼 복도 없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사람마다 문제가 다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리고 계속 빚은 늘어나고 장사는 하긴 하는데 이거 팔리긴 팔리는데 이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니 딴 거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막 울며 불며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거의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전부 관심이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와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돼. 사람이 그런 문제 해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부활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여기까지 깨달은 분은 신앙이 그래도 상당히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 해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서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얻었으면 이제 웬만한 것들은 초월하셔야 돼. 초월하셔야 돼.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 이까지 문제, 과거에는 막 내가 쩔쩔매고 죽을까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는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난 순종만 할게요. 아이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다 맡겠어요. 뭐 굶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면 영생 없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이렇게 배짱이 생겨야 돼요. 망해봐야 뭐 어디 가겠어요? 죽기밖에 다 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 나는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살렵니다. 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돈 가지고 장난 못하고, 그 다음에 가정 식구들 갖고 장난 못하고. 왜? 그렇게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는 그 이유가 뭐냐? 믿음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시련이 길어져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욥한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지금 장사가 안 되는 문제, 지금 또 여러분 빚으로 막 쪼돌리는 문제, 다 이런 문제들이 믿음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하는 장난이거든요. 이걸 초월해야 마귀가 아이고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항복하고 가는데, 아직 그 신앙에 못 올라가니까 계속 똑같은 시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가야 되는데 중학교 안 가고 초등학교를 지금 졸업을 못하고 똑같은 시험을 5년 10년씩을 6학년을 다니고 있어. 그러니 그 6학년 다니고 6학년이 졸업 못하고 6학년을 6년 다니면 어떻게 될까? 미치고 팔짝 뛰다 죽을 일이시지. 자기 친구들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있는데 자기만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못 이긴 사람들은 미치고 팔딱 뛰다 죽을 일이요. 그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욥처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주는 그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이 믿음 시험해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믿음 시험해 보려고. 의사가 당신 앞으로 3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도 그래요? 난 죽어야 천국 가는데 뭐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배짱으로 나와야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쟤는 죽는다 해도 깜짝도 안 해. 목에다가 공산당이 총을 딱 갖다 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예수 믿으면 여기서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죽여요. 나는 죽어야 천국 간다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니까. 이래야 마귀가 졌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마귀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함을 해갖고 억울함을 당해갖고, 억울하잖아요. 죄도 없는데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인자 바라바보다도 더 악하냐 이게요.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래야지, 아니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해야지 어떻게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느냐 이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둘을 비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억울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죽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래야 내가 이 모든 사람들한테 소망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끄떡만 하고 죽으신 거예요. 자신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로 승리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신앙이. 아니 초등학교를 6학년을 졸업 못하고 6년 동안 다니면 부모가 미치고 팔짝 뛰다 죽는다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저런 새끼를 낳는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문제든지, 지금 시험 당할 문제가 있다 이게, 시험이 왔다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 돈 문제든 교회 문제든 뭐 문제든 어떤 문제로 시험이 왔어도 마귀가 내 믿음 지금 시험해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옳은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2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딱 내려왔을 때 마귀가 와서 새가 시험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러분 시험 안 할 것 같아? 우리 시험 안 할 것 같아요? 안 한다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은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잡수고 싶을 거예요. 나도 그랬다니까. 제일 처음에 3일을 금식을 이제 생전 처음 해보는 거예요. 3일을 딱 집에서 하는 거야. 그때는 집에서 3일을. 근데 이상하죠. 날마다 먹을 게 없어서 굶을 때는 잘 참았는데 금식하겠다고 딱 3일을 정해놓으니까 하루가 이렇게 길어. 아니 24시간이 그렇게 짧던 24시간이 왜 갑자기 24시간이 240시간처럼 길어? 도대체 시간이 한가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밥 3끼 안 먹는데.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 얼마나 하루가 긴지 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하루를 간신히 넘기고 이틀째 넘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야, 이틀째 되니까 막 두통이 오지요. 냄새만 나면 다 먹고 싶지요. 평상시 먹지도 않는 하여간 음식 다 생각나. 그냥 다 먹고 싶은 거야. 처음 해볼 때 막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처음 할 때. 그래도 이를 악물고 꼭 참았어요. 그런데 3일째 됐어요. 3일째 됐는데 아침 금식하고 이제 점심까지 했는데 한 끼만 참으면 되는데 얼굴이 쫙 빠지고 눈이 쑥 심리는 들어가고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끼 남겨놓고 내가 먹어버렸잖아. 한 끼 남겨놓고 먹어버렸어요. 진짜로. 내가 처음 3일 금식할 때 실패했어요. 딱 먹고 나니까 배는 부르는데 영적으로 무슨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 마귀한테 졌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로. 얼마나 억울한지요. 막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졌다. 하나님, 내가 막 교회 쫓아가서 밤에 울면서 하나님, 난 마귀한테 졌어요. 3일 금식도 못해요. 막 이랬어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다시 3일 할게요. 그래갖고 6일 금식 해버렸잖아. 한 끼 얻어먹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다시 금식하고 이번에 승리를 했겠어요? 졌겠어요? 했죠. 근데 그건 더 힘들어. 왜? 지금 3일 금식하고 한 그릇밖에 안 먹었는데다가 5kg 이제 하는 거야. 5kg 하니까 시간이 더 한가. 처음엔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옛날에는 12시 넘어서 안 먹었어요. 아침에 먹었어요. 아침에. 요즘은 12시 넘으면 다 먹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아침에 먹었어요. 딱 아침에 밥을 먹는데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아침에 죽도 안 먹었어. 그냥 밥 먹었어. 막 김치에다 먹지 말라는데 막 너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하나도 안 채. 너무너무 맛있어. 이야. 믿음으로 이겼을 때요, 그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할렐루야. 나는 첫 번째 실패하고 나서 그 뒤로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해서 숫자를 세지를 못해. 그리고 이제 금식하다가 힘들면 무슨 생각이 퍼뜩 나는 건 첫 번째 금식할 때 생각이 나는 거야. 금식하다 막 어떤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어. 특히 이 고난주간에 금식 3일 작정해 놓으면요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니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막 48시간 같아. 48시간. 진짜 고난주간에는 하루가 안 가고요. 너무너무 막 기운이 없고 막 어지럽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고난주간은 고난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데 첫 번째 그 실패한 금식 때문에 뭐예요? 이를 악물고 참는 거야. 그때 내가 첫 번째 실패가 얼마나 내가 통곡을 했느냐. 내가 죽어도 3일을 채우리라. 그리고 채웠어요. 그 다음부터는 실패가 성공의 거울이었어요. 나한테는. 나는 설교도 제일 처음에 실패해갖고 그랬어요. 꼭 보면 나는 실패를 해서 실패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공하게 하시더라고. 왜? 그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지금 오늘자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 다 해결돼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안 돼도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100%의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의 승리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시체요. 우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병을 낫기도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저녁에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계시냐 이거야. 내가 몸은 땅에 있지만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가 가득 차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해요. 5절에 유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기 바로 전에 했죠. 그리고 이 몇 날 지난 다음에 2장이 나요. 사도행전 2장. 몇 날 후가 되겠죠. 몇 날 후에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그랬죠. 지금 예수님 그랬잖아요. 응?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9절에. 그러죠. 그러면 몇 날 후가 이제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500명이 기도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120 정도만 남아서 그들이 받은 것이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내 말이 아니고. 이건 지금 누가 하신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그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에? 우리 교회에서 판 성경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거기 다 빨간 글씨로 돼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은 뭐예요? 성령 세례라. 성령 세례.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이라니까. 5절에 써져 있다니까. 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 물로 세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하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너희에게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성령 세례 받으셨냐고요? 이번에 그가 기도원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마귀 방언을 하는 거야. 마귀 방언을 막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막 이 마귀 방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거야. 막 하는데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왜 여기서는 저런 걸 안 가르쳐 줄까요? 저 마귀 방언 하는 사람들을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기도니까 자기 교인 아니니까 가르쳐 줘도 될 텐데. 마귀 방언하면요 절대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해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마귀 방언하면.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은 지금 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은 신앙적인 열매가 안 나타나. 교회는 열심히 다녀. 왜? 자기는 지금 성령 방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막 그냥 그렇게 열심히 다녀. 막 다른 사람은 미치도록 다니는데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아주 세상 사람. 아주 악해. 열매가 악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많아.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많아.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마귀 방언하고 있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안 해. 이러더라고. 미치겠는 거야. 미쳐. 진짜를 가르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다 성령 방언 아닙니다. 마귀 방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가 분별을 안 해주니까 마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마귀 방언하는 사람은요 아주 거짓말도 잘해요. 근데 본인이 거짓말하는 줄 몰라. 그러니 이게 답답해. 옆에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 말이야 거짓말도 참 잘하고 아주 교회 다니는데 본이 되는 게 없어. 본이 돼. 기도는 열심히 해. 마귀 방언 받으면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본이 안 돼. 본이 무서운 거죠. 물론 방언할 줄 몰라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러면 철학에도 뭐라 나왔어요?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겠지만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진짜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 물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 없어. 그거 성경에.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 못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물 세례 안 받았어도 돼. 성령 세례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눈으로 보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가가지고 열흘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내게 성령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주세요. 그 당시는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몰라. 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성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랬더니 마가다라 방에 성령 세례가 임하시는데 막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막 임해갖고 그들에게 막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병자가 막 치료 안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처럼 임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 받았잖아요. 전부 다 물속에다 집어넣었잖아. 지금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머리에다 물 조금 하면 안 돼. 내가 그 세례에 대해서 책을 쭉 봤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침례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침례. 우리가 지금 머리에다 물만 조금 이렇게 얹는 것은 세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약식 세례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짓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죄를 지고 죽은 것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신앙 고백하는 증표로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뭘로 세례를 했느냐? 죄를 씻음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 씻음.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아 너희 이 바리새인들아 이 유대인들아 다 나와서 너희 죄를 이 물로 씻듯이 씻어라 이런 의미로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세례는 그 의미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가 믿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의미로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을 보니까 지금도 침례 줘야 돼. 전부 다 물속에다가 지금 그 침례하는 걸 내가 침례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뒤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집어넣지도 않더라고. 이렇게 코를 막아. 물 들어가니까 막아갖고 뒤에서 받쳐줘. 뒤로 이렇게 쑥 들어가 물 담갔다가 쏙 빼주더라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침례하는 거 보니까 코를 막아줘. 그런데 세례요한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문헌에 재밌어.
물속에다 팍 집어넣어서 흔들었대요. 배추 씻듯이. 죄 씻으라고. 문헌에 그렇게 나와서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미운 사람들 집어넣고 한 3분 동안 막 흔들어. 그냥 기절하면 꺼내. (3분) 못 가. 30초만 누르면 다들 막 살려달라고 난리쳐. 30초만 지나면 막 다 죽는 줄 알아. 물 먹고. 그렇게 세례 줘야 되는데, 그래야 목사가 신바람 나갖고. 너무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거예요 요즘. 앞으로 이 세례지도 그렇게 옛날 세례요한처럼 죄를 씻어라, 씻어, 빨리 씻어라, 씻어 그러고 줘야 돼. 재밌었겠어 그때 아주 그냥. 자, 그렇게 물속에 푹 담겼다 나오듯이 성령에 푹 담기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에 여러분이 완전히 그 속에 빠져서 여러분이 몸이, 영혼과 마음과 내 육체가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감동을 받아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본인한테. 네? 어떤 사람에게는 막 불의 혀를 보고, 어떤 사람은 바람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바람이 얼굴에 막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애언이 튀어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병이 났고, 막 어떤 사람은 환상에 막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몸소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되게요. 하나님의 영 속에 내가 푹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속에. 그게 성령 세례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영에 푹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나온 지 뭐 1년이 됐는지 2년 됐는지 3년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어느 집회나 아니면 혼자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나 아니면 또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쭉 안에가지고 막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세요. 한 2-3시간씩 눈물 흘리는 거, 그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막 하늘이 다시 보이고 세상이 다시 보이고, 걸어가는데 막 그냥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몸이 가볍고 하나님이 막 100% 다 믿어지는 거야. 1%도 의심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세례 한번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 받,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변하지 않아. 그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과거엔 믿어졌는데 지금은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 안 받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착각 속에 빠졌어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야.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면 그까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 믿습니까? 왜?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팍 감싸가지고 막 충만하게 만들어놨는데 무엇이 염려가 되겠어? 안 그래요? 큰 물속에 내가 푹 담기듯이 성령 하나님 속에 내가 푹 담겨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에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느끼는 거야. 살아계심을. 오늘 저녁에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받으시면 여러분의 일생이 엉망이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도 없어요. 오늘 저녁에 바로 성령 세례 받는 밤인 줄로 믿습니다.